26장 36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어 슬퍼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다시 나아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보아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으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그들과 암호를 정하여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고는 곧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십시오.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합니다. 그대는 내가 지금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신언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고, 많은 거짓 증인이 나왔으나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잖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라고 하니 그들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그리스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였다. 한편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다가와 그대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 쪽으로 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며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틀림없이 그대도 그들과 한패요. 그대의 말씨에서 그렇다는 것이 드러나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즉시 달기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오늘 큐티. 베드로는 심지어 연약한 작은 여자아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시험이 베드로를 드러내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환경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시험받을 때까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절대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 이상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부인할 때는 오직 말로만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대답했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달기 우는 것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왕국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또 다른 생명과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